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학생의 배움의 깊이가 달라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또 결혼 생활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 여정 역시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삶이 막막하고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던 그 시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을 넘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구나,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은 절대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은 한 지역 안에 머무는 운동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가이사랴를 통하여서 복음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복음이 베드로의 손에서 고넬료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선교 역사의 지경을 바꾼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짜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하여서 이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자마자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불꽃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명씩,
5천 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전 세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뤄 자기 것을 나눴으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이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6장 7절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퍼진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뭐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6장이 끝나고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다는 거, 핍박이 있는다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과 핍박을 통하여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 뻔했던 복음이 이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 유대로 전해지게 된 거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8장 4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겠죠.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 땅으로 퍼져나간 거죠. 이것이 7장과 8장 초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8장 중반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해져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 9장 31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된 과정을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으면 누가 가로막아도 그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대로 임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장 8절 말씀으로 기반으로 할 때 어디만 남았을까요? 땅끝이 남은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땅끝만 남은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마지막 부분의 성취는 드디어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과연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땅끝은 그 당시 가장 번화했던 항구였던 가이사라였습니다. 바울처럼 헬라 문화에서 태어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럽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나 아니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땅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가이사라는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경계선과 같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끝은 가이사라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가이사라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땅끝 선교를 향한 결정적인 관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로마와 그 당시 유명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로 배가 떠나는 항구 도시였어요. 바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땅끝을 향한 이 복음의 확장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때 고넬료였던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때 고넬료였던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가이사랴, 여기는 그 당시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방 세계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열방으로 확장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야, 저 요바에서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의아해요. 이 고넬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행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요? 고넬료의 경건과 기도, 구제, 결국 가볍지 않았습니다.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 예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보면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경건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심의 보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에게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죠?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막연한 신개념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하시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고넬료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듣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야 할 경계와 선입견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베드로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하셨을 때, 만약에 이때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복음을 듣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한때 고넬료였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불안할 때면 막연히 하늘을 향하여서 빌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곁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때 고넬료였으나 이제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든지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넬료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세상에는 복음 한 번만 들으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곳곳에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고넬료는 넘쳐나는데 문제는 뭘까요? 복음을 들고 가는 베드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구원받을 사람이 온 세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베드로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리 세상에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데 베드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던 경계와 선입견을 깨뜨리고 가이사랴로 갔을 때 비로소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은 아마도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에게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넬료에게 보내고 계세요. 올 여름 우리는 필리핀 단기 봉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사진 함께 볼까요? 우리가 가게 될 필리핀 호산나 신학교의 기숙사 천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바로 저런 곳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영상을 볼까요?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 사진이 그 앞전 사진이 바로 호산나 신학교 전경이고요. 그 다음은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제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할 일은 호산나 신학교 기숙사의 천장을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하여서 기숙사 천장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손상이 됐는데 계속 저런 곳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 마당에 펜스 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신학교와 맞닿은 집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신학교 쪽으로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혹시 펜스를 쳐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신학교 천장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단에 있던 한 교회가 저희보다 훨씬 작은 교회였었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이 일들을 일부 감당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로 저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복음이 흘러갔듯이 저 신학교에서 복음이 흘러나가 각 처로 퍼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선교의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동안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경련으로 비전 트립 형식으로 선교지를 돌아보며 결문을 넓혀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선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선교를 감당하려고 해요. 선교의 실제 필요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단기 봉사 선교로 우리가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전처럼 청소년과 청년들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장년들도 함께 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것을 자녀 세대가 보면서 섬김은 이렇게 하는구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구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 가족들 단위로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목장 단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고 올해는 필리핀을 가려고 하고요, 내년 1월에는 네팔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탐방한 뒤에 그중 2곳을 선정하여서 대만과 함께 3곳을 우리 교회의 거점 선교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게는 한 15년 정도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분들을 섬기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때 고넬료였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될 차례입니다. 필리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교지 가운데,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저 기숙사를 수리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훈련받고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섬긴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올여름 필리핀 단기 봉사 선교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목장별로 함께 갔으면 바랍니다.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처음 계획했던 일정을 이틀을 줄여서 7월 18일 토요일에서 23일 목요일까지 조정했으니까요, 우리 장년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